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찾으셨고 가능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셔서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가족이 메릴랜드 저희 큰형 집에 모이게 되어서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여기에서 딱 3시간 반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가면서 6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네. 왜 한국에서도 추석이 되면 기성길 정체 때문에 엄청 애를 먹죠. 저희도 가는데 길이 완전히 꽉 막혔습니다. 뒤에서 아이들은 힘들어하고 빽빽거리기 시작하고 배는 고프고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돌아올 때는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출발하겠다. 그래서 전날 밤에 짐 다 싸놓고 제일 먼저 일어나서 차에다 짐 다 넣어놓고 비몽사몽하는 애들 다 끄집어내서 얼른 작별 인사시키고 부랴부랴 떠났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겁니다. 왜 이러한 표현을 쓰는 이유가 위급한 상황, 절체절명의 순간이 닥쳤을 때 그때서야, 아니 그제서라도 정신 차리고 헤쳐나간다는 것이죠. 그때 저도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다. 거듭 설명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복음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또 바로 장면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장면 모두 우리 발등에 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타이드워터 한해침례 교회 가운데에 불 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왜 발등에 불 떨어져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여기서 잠깐 멈춥니다. 오늘 본문부터 3장 6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펼치신 사역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테일에 예민한 마가가, 짧고 굵게 쓰는 마가가 굳이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개주 아시죠? 저희 한국이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37년 만에 동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이 개주는 저렇게 바톤을 이어받으면 다음 주자가 전력 질주해서 뛰는 경기죠. 주님의 길을 예배하러 온 요한이 그 사명을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혀갔습니다.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본격적으로 주인공 대신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다시 이어서 14절에서 15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선포했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이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시죠? 복음이 시작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 가운데에 약속하고 예언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끝나는 것도 끝마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전파하신 이 복음의 내용만 보아도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르시되 하면서 전파하신 이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나와 있죠. 세 가지 주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벽기도 가라고 5시에 야속하게 울리는 알람이 있습니다. 한 번 끄면 자동으로 7분 있다가 또 다시 울립니다. 시간 다 됐다, 일어나라, 가라 라는 거죠. 때가 찼다라는 이 표현은 학교 가라, 출근해라, 매일 울리는 이 알람보다는 사실 가장 중요한 날, 그날 아침에 울리는 알람과도 같은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개월, 길게는 1, 2년 전에 날짜도 정해놓고 예식장도 잡아놓고 결혼식 당일까지 부단하게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울리는 알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아침에 울리는 알람은 다릅니다. 신랑도 신부도 도와주는 모든 사람들이 긴장감을 갖고 다급하게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때가 찼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은 그 날이 왔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계획하셨던 그 복음과 구원의 시작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하나님의 때가 차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심판하시고 구원하러 오신 왕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오셨을 때에는 또한 그 나라까지 동반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이 그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차서 왕 대신 주님이 오셨고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도 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당시까지만 해도, 아니 오늘날까지도 미래에 메시아가 왔을 때 이 땅 가운데 세울 그 왕국이 있다 믿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왕 대신 주님을 부인하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왕 대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곳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미래에 완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까이 온, 벌써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왕이 오셨고 그 왕이 다스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가가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가르쳐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복음서 가운데 지속적으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백성, 그 나라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때가 찼다,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는 이 장면을 봤을 때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오늘날 저희들도 성큼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를 대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왕도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우리는 그 나라에 속했습니까? 우리는 그 왕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옵션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에 속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왕의 통치를 받든지 그 나라에 속하지 않은 원수로 살다가 왕의 심판을 받든지.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 앞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에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반응이 있죠.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안 계신 것 같지만 그래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지만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랫동안 누구 따라 교회 다니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추수감사절이어서 오랜만에 누가 사정사정해서 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장면을 통해 여러분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 되신 주님께 다스림을 받지 않고 그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말로는 처참합니다. 그러나 그분께 그 나라에 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회개하셔야 합니다. 지금껏 왕 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라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내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것이 곧 세상 풍조,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 배후에 있는 원수 사탄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 따라 살아가면 살아가는 모든 악한 죄인은 심판을 받고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내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무엇보다도 그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겠노라 하는 결단입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으셔야 합니다. 참 놀랍고 감사한 이 복음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완전한 거룩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다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하늘로 승천하게 하사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믿으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이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인정하고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이 왕에게 속한 백성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끝나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우리 성도님들 누구에게라도 물어봐 주십시오. 다들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 발등에도 불이 떨어져야 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 주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15절에 회개하고 믿으라 하시는 이 두 단어는 사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해진 기한이 없이 지속되어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왕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믿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믿고 견고해지고 세워지는 그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어려울 수 있겠으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되돌아보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신 적이 언제십니까? 죄에 수도 없이 넘어져도 수도 없이 돌이키기 때문에, 늘 회개하기 때문에 아무리 느릴지라도 점진적으로라도 그 죄를 이겨내는 모습이 있습니까? 이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복음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수준이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날로 날로 성장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이 사실, 우리 발등에 불 떨어져야 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교회 내에서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틀린 말입니다. 개인 적용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을, 스스로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발견하면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붙잡고 그 능력으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TKBC 공동체적으로 적용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서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회개를 권면하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네가 먼저 가서 회개를 권면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회개를 권면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게 말하라.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의 권징을 가하라.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교인으로 간주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만큼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만큼 서로를 책임져 주는 겁니다. 누군가 죄를 범한다면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절박함을 가지고 다급함을 가지고 계속 회개하라고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서로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함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권면하는 것이 당연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그것이 우리의 정서가 되고 문화가 되었을 때 서로가 서로를 도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히 빚어져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로 복음 안에서 견고히 믿음이 세워질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주일에 힘써 모이는 이유, 함께 말씀을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 중심의 가사들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꽉 찬 기도에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말씀 중심의 교제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믿는 믿음이 가능케 하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일 예배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함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타이도어터 한인 침례교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몸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왜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합니까? 주님이 따르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따르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시몬과 안드레의 이 모범을 통해서 마가가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을 따를 때에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긴급함을 고조시키는 디테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셨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표현은 군대식 명령입니다. 군대식 명령. 우리 노폭은 미국에서도, 아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해군 기지가 있죠. 저희의 자랑입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에서 4스타 제독, Admiral, 이 가장 높은 직급입니다. 현재는 이 리사 프란체리가 제독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제독이, 가장 높은 사람이 이등병한테 갑자기 와서 하와이 발령 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겪어보셨고 지켜보신 것처럼 상사가, 아니 국가가 오더 내리면 가는 겁니다. 상사가 밑에 있는 사람에게 오더 내리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총사령관으로서, 아니 우리의 왕으로서 따라와라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 지체하지 않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렇게 따라오라고 하셨던 주님이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make sense 시켜주시려고 업으로 예를 들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업으로서의 부르심은 사실 구약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에스겔 29장 4절입니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붉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아모스 4장 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제가 빨리 지나갔지만 주보에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써드렸습니다만 하나같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업으로서의 부르심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심판이 올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마치 낚시로 물고기를 끌어 모으듯이 사람들을 모아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갈치를 잡아도 철이 있습니다. 여름에서 초가을까지는 배를 타고 나가든 킵토픽에서 하든 수백 마리 잡으신다고 하는데 아직 저는 경험을 못 해왔습니다. 근데 물때를 놓치면 또 낚시하기가 어렵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예언되었던 심판의 날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왕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나라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때가 그 영혼들을 낚시할 철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얼른 낚시하러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낚시하셨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어볼 수 있도록 전도하셨습니까?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인데 그만큼 우리 주변의 상황은 절박하고 급박한데 우리는 낚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열방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최소 3,000개의 민족이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성경 말씀도 없는 소위 말하는 unreached language group입니다. 언어를 번역해 주지 않으면 성경을 써주지 않으면 심지어 복음을 그 언어로 없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살짝 정의와 개념이 다르고 겹치긴 하지만 IMB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unreached people group, 아직도 복음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은 그 민족이 7,000여 개가 넘습니다. 매일,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매일 대략 17만 4천 명 정도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 발등에 불은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업으로 부르신 것만으로도 발등에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의 상황과 열방의 현황을 고려하면 그 불에는
기름이 콸콸 들이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초청하는 것은 저의 노력의 지극히 작은 일부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굳이 예배 후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복음에 대해 물어보시라 하는 것은 그 즉각적인 기회를 성도님들에게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점심 식사 교제도 낚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즉각적인 기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열방을 향한 이 열정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디에, 어느 곳에, 누구를 향해 부르실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가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특별히 제가 오늘 기도했지만 우리 김종원 선교사님 이번에도 DTS 사역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자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고병익 선교사님 터키에 30년 넘게 계십니다. 최근에도 한번 영상 통화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현지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가지 못하는 지역까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열방 가운데 퍼져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기꺼이 동참하는 저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라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대가를 감수하더라도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장면이 바뀌어서 야고보와 요한에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시몬과 안드레와는 사뭇 다른 디테일이 있습니다. 같은 어부이지만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버려두고 갈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것은 이 가족은 품꾼들을 시켜서 제대로 어업을 패밀리 비즈니스로 하고 있는 꽤 잘 나가는 집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그 아버지를 버려두고 가는 것도 힘든데 그 물려받을 사업까지도 다 내팽겨치고 가는 것은 참 큰 일입니다. 그런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대가를 감수할지라도 다 버릴 준비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회포 목사님의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Salvation is free, but discipleship will cost you your life. 구원은 공짜이지만 거저 받지만 제자도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독일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였던 본회포의 명언입니다. 나치가 독일을 이제 장악하기 시작하고 특히 나치가 교회를 가장 먼저 공략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 목숨 걸고 싸우다 죽으셨습니다. 최근에 11월 22일부터는 본회포라는 제목으로 영화도 지금 상영되고 있죠.
참고로 영화는 좀 걸러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 본회퍼 목사님이 쓰신 책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영어로는 The Cost of Discipleship. 이 책을 꼭 읽으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 본회퍼 목사님은 책을 집필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삶으로 주님을 따라 사는 그 고난의 신학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감내해야 할 대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타이도 단위 침례교회 주님을 따르는 교회 되기 위해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 산다면 우리가 기꺼이 내어드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평생 수고한 대가로 누릴 법한 편안한 노후 대신에 남은 여생 바쳐 오지 선교 하시겠습니까? 손가락질과 모욕과 망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직장 사업장에서 이민 사회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며 사시겠습니까? 시간적인, 육체적인, 재정적인, 관계적인 대가 치르시겠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참 연약함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나는 언변이 없어서 복음을 잘 설명할 수가 없어. 나는 선교 나갈 건강도 체력도 여력도 안 돼. 내가 뭐라고? 주님이 사용하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격려로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1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문 낚시꾼들이었지만 이 제자들 아직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게 되면은 앞으로 보겠지만 엄청 헤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상황과 그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제자로 삼으시겠다, 세워 가시겠다, 사용하시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우리는 그저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또 전적으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발등에 불 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그 음성에 이제는 순종하고 주님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둘 다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교회임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회개와 믿음이 날로 날로 증진하고 당연한 것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교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즉각적으로 전적으로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어디에 부르시나,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겠노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 주님의 백성된 교회,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당연한 교회, 하나님 믿음이 증진하고 견고해지고 세워지는 것이 당연한 교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것이 만연하게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님의 백성,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며 주님을 따라가겠노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 하나님 그렇게 낚시하는 영혼들을 그렇게 주님 앞에 모으는 하나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이 사회뿐만 아니라 열방까지도 그렇게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